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대로라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와 남자를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즉결 심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그래서 죽이고자 했던 예수를 죽이는데 이용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율법과 선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일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시면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의 핵심 가치였던 죄인들의 친구는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그 여인을 옹호하면 그들은 율법의 규정대로 돌로 그 여인과 함께 예수도 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자, 이때 예수님을 정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예수님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한마디에 갑자기 조용해지죠. 돌을 손에 들고 있긴 한데 누구도 먼저 던지지 못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양심, 시네이데스, 컨셔스네스, 양심의 가치를 느꼈다 해서 가책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그리스어로 엘랑코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는 드러내다, 고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그들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시커먼 죄성을 드러내고 고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정죄하려던 이들이 자기 자신 안에 있던 양심의 정죄를 받은 거예요. 여인을 돌로 때리려고 했던 이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서 양심이 던지는 돌에 맞은 겁니다. 모두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자,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 더러운 여인이라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돌에 맞아서. 정죄하던 자들은 자기 양심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흩어졌고, 정죄를 받던, 손가락질을 받던 그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자, 율법대로 이 죄인이 이 여인을 심판하려던 종교 지도자들이 의로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여인이 의로워 보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여인이라고요? 돌에 맞을 죄인이 정말 의로워 보이십니까? 우리들 눈에 그렇게 파렴치하게 보이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이 더러운 여인보다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의 정죄를 받던 여인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 여인이 용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여전히 죄를 지은 더러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고 흩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를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 그 행위가 의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의를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는 지독히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성마저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이기적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신적인 확신과 신뢰가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죄의 증상들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 부여와 절대 신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세상의 명성이나 부가 더해지면 그게 그 사람의 옷이 되어서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스스로 선악의 판단을 내리며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악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며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 서버린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타락.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 의인과 이 세상에 속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죄인, 악인들의 분류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선하게 바뀌었느냐, 그들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왔느냐,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천이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지,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경을 그토록 열심히 가르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그렇게 종교생활 잘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매주 하는 그 경건한 행동들, 외모,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잖은 의복, 권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고상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자기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을 계몽하는 빛이며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하고 있고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사람들, 열심을 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 11조 내지 못하는 저 사람들, 안식일에 일하는 저 죄인들이 문제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입고 있던 우리의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벗어져 버려, 벗겨져 버리고 아버지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 들지 못하고 예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 하나님은 이 모습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만을 바랍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계몽하는 빛, 그런 생각들, 그런 옷들을 입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엎드렸는데 아니 너가 자격이 있다. 너가 내 아들이야. 상속자의 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게 해주던 모든 옷들이 벗겨지고 예수로만 옷 입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중에는 수십 년간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수년, 수십 년. 여러분들의 인격이 얼만큼 변하셨어요? 좀 괜찮게 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좀 많이 변하셨어요? 화도 좀 덜 내십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조금 덜 속이십니까? 우리가 몇 번 친절히 대하고, 몇 번 거짓말 좀 덜 하고, 몇 번 용서하고, 몇 번 분노를 참아주었다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자격 있고 괜찮은 사람 되는 겁니까? 우리들의 그 시커먼 본질이 변해요? 늘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리티의 이 핵심은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교만하던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화를 잘 내던 사람들이 화를 덜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오늘 내가 어떤 의로움도 드러낼 수 없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약하고 세상 유혹에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그런 죄인의 상태임을 자각하고 매 순간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발 앞에 매일 엎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응?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늘을 캔버스 삼고 바다를 물감 삼아서 그 은혜를 다 써도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가장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거 알게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에이, 저 형편없는 인간, 저 믿음도 없는 인간이죠.
아이고 저렇게 자기만 하네. 이렇게 판단과 심판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죄인의 괴수였던 저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저 사람 역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은혜를 아는 용서를 받는 성도들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보세요. 이 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엄마 손 잡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 3, 40년 계속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도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행위와 열심을 내놓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서, 그분의 전적인 사랑과 용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자리로 갔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행위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가망 없다, 이걸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4절 안에 담긴 메시지인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이 사람들의 표정으로 그 사람들의 병에 경중을 대충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병원에 몇 달 입원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환자복은 입고 있는데 얼굴이 험악하면 가짜 환자이거나 한 2, 3일 입원했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중환자들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 내 육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로 했을 뿐인데 사람의 얼굴이 변해요.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병동안에서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배려하고 챙겨줍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직장암 말기로 병원에 있었던 2달간의 기간, 제가 5인실을 썼는데 제가 그때 몸은 아프지만 여기가 마치 heaven like, 여기 천국 같구나. 이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 되니까 이 험악한 얼굴들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들이. 눈에는 눈물들이 그렁그렁하고 병실 안에서 서로를 챙겨줘요. 아이고 저 사람 지금 이제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하나. 자, 만약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별 문제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래, 나는 어느 정도 성숙하고 괜찮은 크리스천들이다. 문제는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 괜찮아요. 목사인 저도 늘 제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매일 놀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이런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되는 건지 정말 매 주일마다 이 찬양이 끝나면 도망치고 싶은데 우리가 괜찮다고요? 그러니 가짜 환자들처럼 여전히 일상 속에서 얼굴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괜찮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 역시 자기 스스로를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 대해 가망 없음을 알게 되어 예수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 응? 평안하고 어린아이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이렇게 쓱 보세요, 한번. 이렇게 얼굴을 한번 보시라고요. 어떠세요? 가끔씩 몇 년 전에 저 미네소타로 한번 그 집회를 갔었는데 저랑 같이 간 집사님을 목사님으로 알더라고요. 저는 집사님으로 알고. 그래서 야, 아직도 더 많이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맞으시죠?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 앞에 꿇은 무릎과 젖은 눈,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라디오에서 이렇게 운전하시다 찬양 들으시죠? 어떠세요? 젖은 눈,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서로의 약점들을 긍휼히 여기는 젖은 눈, 남을 지적하기보다 나의 이기심을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꿇은 무릎,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깨진 마음,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조한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속상해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아프게 한 것을 기억하고 저 사람 저거 신앙인이라면서 저게 뭐야.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린 사람들이에요. 수천 번도 더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면 우리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도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다면 지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참아주시며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under structure, 공사 중인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아무런 선입관이나 외모나 외면하거나 그 사람들의 외모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정죄함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에 대한 정죄 없이 주 안에서 연합된 자로 서로를 보게 되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나의 판단의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죄 자체가 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 나 같은 죄인도 참아주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세상을 등지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의롭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고 나는 괜찮고 저 사람들은 문제고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들,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죄인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족하고 가망 없고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 부족하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 약한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분들이 살아갈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너무 힘들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험한 풍랑 세상 속에서 예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